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너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0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성의 나라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 고관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파치나로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바르게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 보았는데 20장 1절에서 12절 아람의 벤하닷이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비굴하게 싸워보지도 않고 이 아합 왕은 무릎을 꿇고 그게 항복 같은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더 강하게 약탈해갈 것을 요구하자 그 백성의 장로들과 더불어 회의를 하고 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아람의 벤하닷은 지금 군대가 엄청 많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전력상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병력이 많기 때문에 자만하고 있는 거예요. 자만해서. 그래서 그 함께 동행한 32명의 이 도시 국가의 왕들하고 더불어서 술을 마시면서 있다가 드디어 이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향하여 진영을 쳐라. 전쟁을 붙인다. 전쟁을 한다. 그래서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급박한 상황, 상대는 공격해 올 때는요, 충분히 성산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의 와중에 지금 하나님 하시려는 이 전쟁 이야기 아니라 한 선지자 이야기예요. 한 선지자. 자, 오늘 본문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한 선지자 이야기예요. 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13장 1절에서 30절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기사였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 익명의 선지자, 그리고 이 베델 선지자가 나왔죠. 자, 이와 같은 기본 구조가 확대되어 가지고 17장에서 21장까지 선지자 이야기. 자, 먼저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계속 나왔죠. 17장, 18장 엘리야 나왔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익명의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자, 뒤에 보면 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 나와요. 선지자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도 나옵니다. 22장에 이르기까지. 여기 기사도 여기는 아합, 여기 또한 아합의 죽음, 아합의 등장, 똑같은 거죠. 여로보암의 등장, 여로보암의 죽음, 그 사이에 선지자 이야기가 이런 구도 안에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말했던 엘리야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이외에도 다른 선지자를 들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오늘 본문도 보세요. 13절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의 공통점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인간 세상의 왕들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살고 죽고 복이 되고 저주가 되는 모든 것은 이 여호와의 말씀에 달려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사건들이에요. 이것을 당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열왕기에 나오는 다양한 그 이야기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면은 살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사례들이 가득 들어있고, 실제적으로 선지자 이야기가 왕들 이야기보다도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열왕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선지자가 나왔죠. 마치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갔듯이 이 땅에 아무 선지자도 남지 않고 엘리야 혼자 남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다른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그래서 이와 같은 구원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기사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와중에서 선지자 이야기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아람 군대가 아주 큰 무리로 그렇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아람 대군을 넘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위기 가운데서 이 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누가 이 전쟁을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러니까는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각 지방 청년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중앙에 있는 그런 군사가 아니고 각 지방에 있는 고관의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요. 싸움의 경험도 많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 전투 경험도
많지 않는 애송이 같은 청년들, 지방의 청년들로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전쟁할 때도 나왔듯이 군사를 최대한 줄이잖아요. 그래서 300명만 남기고 전쟁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히려 일부러 더 사람들을 줄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련한 그런 군사 작전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무능한 게 좋아요. 수도 적은 게 좋고 무기도 없는 게 좋고 불리한 게 좋아요.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 인간으로 봤을 때는 계속 더 불리한 조건이에요.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7명. 아니 적군은 지금 10만 대군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232명. 그 다음에 다른 군대를 합치면 7,000명. 아니 8,000명도 안 되는 그런 군대를 가지고 대군으로 온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무리에 큰 무리가 왔는데요. 군대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이 전쟁이 시작하게 됩니다. 엄청난 대군들이 지금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사마리아 산입니다. 산. 예루살렘 산이고 사마리아 산이. 그 산을 둘러싸고 그 수도를 공략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합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게 전쟁을 합니다. 16절에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0명 더불어 마시고 취한지라. 벤하닷은 사와볼 것도 없다 그러면서 하면 술이 대낮부터 술 취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17절에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누가 먼저 그렇게 할까?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 사마리아에서 이제 군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벤하닷이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그리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19절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니 아람 사람이 동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연 현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함께 하시면,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시면 군대도 없이 그냥 하시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사기나 또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싸우지 하나님 혼자 하지 않아요. 목적은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13절에 그들을 너 손에 넘기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전쟁의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도록 하는 이것이 목적이고,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 후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줘.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다. 이스라엘이 쫓아갑니다. 아람 왕 벤하닷도 취중에 완전히 날벼락을 맞고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합니다. 21절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아합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람 군대가 도망가버려. 다 도망가버려. 소수 정병을 지금 32명의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그 수만의
아람 군대를 쫓아냅니다. 그러자 왕도 나가서 아람을 크게 이기고 전부 도망을 갔습니다. 소수 정병이 목숨을 걸고 나가 정신 상태가 술 취한 아람 군대를 무찌르 쫓아냅니다. 자, 우리는 이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라는 걸 압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역사에 길이 남는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했을 적에 대성을 겨두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죽도록 내버려둬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이 악한 왕에게도 말씀대로 했을 적에 승리케 하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것을 기록하여 당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말이 안 되거든요. 200의 수십 명을 가지고 몇만 군대를 싸우게 한다는 것.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했을 경우에 큰 승리를 거두는 사건을 경험하게 합니다. 자, 계속해서 22절부터 34절까지 전쟁은 계속됩니다. 끝난 줄 알았지만은 다시 계속됩니다. 자, 20장 22절부터 34절까지 20장 22절은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려의 적은 영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에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며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나아가면 그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시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자, 22절도 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선지자는 앞에 나왔던 선지자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계속 이 아합 기사 가운데 선지자 기사가 이렇게 반복해서 자주 등장합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자, 20장 35절 보세요. 35절 오늘 읽지 않은 35절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38절도 선지자가 그 다음에 21장에 가도 또 선지자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도 그러니까는 이거를 봐야 돼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구조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그 선지자는 여기 정관사 그가 붙으니까 앞에 나왔던 그 선지자 한 선지자라고 이름이 나왔던 13절에 나왔던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서 기적적으로 그들이 아람 군대가 쫓겨나는데 이제는 왕이 힘을 길러야 한다. 저들이 다시 공격해 들어온다. 준비를 해야 된다.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다시 들어온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많은 대군 준비된 대군, 공격하는 군대는요, 미리 하면 준비를 다 해가 공격을 하는데, 근데 이것이 저 어수룩한 이 이스라엘의 200명의 그 젊은 군대와 그리고 고작 7,000명 밖에 되냐는 그 군대에게 패해가지고 도망왔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생각해 보니까는 이유를 발견해서 그렇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사마리아가 산이었거든요. 이들이 사마리아를 포했거든요. 산의 신이 도와주니까는 그들이 이겼다.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니까는 평지에서 전투를 하게 되면은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 의견을 왕에게 전합니다. 23절이죠. 신하들이 그들은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거나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면 그들보다 우리가 강하기다. 그래서 이제는 전쟁을 평지에서 하면 된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 군대도 다시 재편해야 된다. 곧 왕들을 제하여 각기 그곳으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 총독들을 두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나왔죠. 이 아람이 지금 큰 나라로 지금 커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람 왕 벤하닷이 있고 나머지 왕들 32명이 있잖아요. 이 체제를 각 독립된 왕으로 두지 않고 여기를 아람 그 벤하닷이 그 직접 통치하는 그런 대리 통치장인 총독들을 두고 그들 왕들을 다 패해버리라는. 그러면 더 힘이 있겠죠. 이 각기 이 주권적인 힘을 가지는 지방의 이 왕들보다도 직할 체제로 총독들을 둬가지고 그렇게 통치하면 일사불란하게 왕의 명령이 행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준비해서 다시 정비를 합니다.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이 공격했다 패해가지고 많은 손상을 입었어요. 그 군대를 다시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더 보충해가지고 평지에서 말은 이게 산지에서 싸움을 못하잖아요. 산지에 싸우기가 어렵잖아요. 말은. 그래서 평지를 끌어내가지고 그들과 싸우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들보다 강한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했죠.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이제 다시 공격합니다. 26절 해가 바뀌니 이 전쟁할 시기가 있어. 이 계절적으로 이런 거 항상 보면 전쟁할 때는 그 때가 있더라고요.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왔다. 어디로 갔느냐? 아벡이요.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185쪽. 자, 이런 지도를 봐야 됩니다. 지도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역사적 연대를 알고 이런 사건을 보면은요, 이 성경이 깨달지만 이게 없이 옛날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런 자도가 딱 나와 있는데, 자, 이스라엘과 아람의 충돌. 아벡이 어디입니까? 저기 보니까는 갈릴리 바다 있는 쪽으로, 갈릴리 바다 동편에 여기에 평지 지역, 호수 근처 그 평지 지역 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도 군대를 소집하고 이제 서로 진영을 마주보고 싸우려고 이제 모인데, 위에서 보면은 저 아람 군대는 그 땅에 가득 찬, 뒤에 보니까는 이 수만 명인데 수만 명, 10만 명이 넘는 십수만 명이 지금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이 그렇지 십수만 명 같으면요, 만 명만 켜도 어마어마합니다. 만 명이 모이면은. 근데 십수만 명이 이 아벡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마치 우리 6.25 사민 때 중공군이 쳐들어오지. 이스라엘 군대는 수가 적은 염소 떼와 같다.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이스라엘 자손은.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한, 비교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비교되지 않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그런 싸움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은 늘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전쟁은 무기나 사람의 이 많고 적음, 그리고 군사적인 그런 훈련, 숙련도 여하에서 승리하는 전쟁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기는 전쟁이, 오히려 그런 것들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투 준비를 완전히 해서 공격해오고, 이스라엘은 수적으로도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준비를 시켰죠. 28절은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 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같은 선지자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13장을 전후해서 일어났던 여로보암 기사의 사건이 확대되어 가지고 더 크게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거는요, 또 더 크게 보면요, 열왕기 하로드 가면 하나님의 사람, 계속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나와서 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압니다. 아람에서 전략 세우는 걸 다 아시고, 아람 사람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꼴짝이 신은 아니다. 꼴짝이 오면 오히려 맥을 못 치고 산에서 힘을 쓰는 그런 신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넣기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아람 사람들이 착각, 하나님은 그냥 산의 신이나 꼴짝이 신이나 평지의 신이나 이런 지역적인 신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주관하시는 온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이 큰 군대를 다 아합의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합니다. 29절입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이렇게 마주 대치가 있다가 이제 7일째 돼서 접전이 일어났습니다. 저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자손이
접전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2만 명을 죽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12만 명을 아람의 군대 10만 명. 이 가닥했던 군대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호와의 전쟁인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은요, 우리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경험적으로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상상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이 능력을 발휘해서 아람의 보병 10만 명, 하나님을 산의 신 정도로만 알고 있는 저 무지한 백성들을 죽이고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에 들어갔다. 그 남은 자들은 아벡에 이 평지가 있는 그 성으로 도망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성벽에 남은 자 2만 7천 명이 모여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 남은 자들 2만 7천 명이 성이 무너졌어. 마치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처럼 7째 날에 여리고 성이 무너질처럼 제7일째에 완벽한 승리를 거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죠. 7일, 그 7일 되는 날, 그날 완벽하게 승리를 하고 아람 왕 벤하닷은 성읍에 이르러 골방에 들어가 숨습니다. 숨고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믿기 어려운 전쟁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들은 적 이스라엘 왕들은 인자하겠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항복하고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왕 앞에 나가가지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하자고.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 기사가 처음 등에 20장 1절에서 12절에서는 지금 아람 왕의 큰 소리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항복을 하고 그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내 주여 그렇게 이야기했다. 반대 입장이다. 반대 입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그래서 그들이 우선 시각적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이 하나의 항복의 표시, 그걸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도 한다. 와, 아람의 대군의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왕의 종이라고 무릎을 꿇으면서 그렇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렇게 나오니까요. 아합이 그는 내 형제다 그러면서 그를 포용합니다. 자, 그러자 그 사람들 사신들이 좋은 징조, 야, 왕의 반응이, 북쪽 아합 왕의 반응이, 야, 너그럽게 우리를 대해주는구나. 항복하면 우리를 받아주겠구나. 그렇게 여기고, 얼른 마답되는 벤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벤하닷도 왕의 형제입니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과 우리 그 아람 왕은 서로 형제 국가입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그 말대로 벤하닷 왕이 이제 아합 왕에게 나오니까 왕이 그를 병거에 올렸다. 이 말은 그를 영접하고 그를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자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주리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잖아요. 오므리 때 그 아람과 우리가 모르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아람에게 다 빼앗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 사건이 뒤에 또 나옵니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성읍을 내가 돌려주겠습니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걸음하여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고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벤하닷의 아버지예요. 벤하닷의 아버지가 사마리아에서 길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벤하닷 1세거든요. 벤하닷 이 사람이 벤하닷 2세야. 그러니까 벤하닷이라는 말은 사람 개인 이름이 아니고 아람의 왕을 가리키는 그런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에 그래 와서 우리나라 서울에 가면은 무슨 테란노하고 무슨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길을 만들잖아요. 기념하는. 그래서 서로 양국 간에 서로 어떤 이 교류하는 그런 것으로 이번에 광주에 무슨 정률성로 가는 게 있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공산당에 했던 우리를 6.25 때 침묵했던 중국의 공산당 어머니 그 정률성로를 만들어 놨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지정선이 아니죠. 그렇듯이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다메섹에 우리 아람의 수도에 아합로를 만들겠습니다. 아합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합이 이르되 그런 이 모든 것을 돌려주겠다 하고 그래 항복하고 그렇게 이 존대를 하고 형제라 그러고 자신을 왕의 종이라 그러면서 낮추니까는 아합이 내가 이 조약으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그를 해방시켜주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갖다 평화조약을 맺어. 평화조약. 자, 여러분, 우리 지난번 문재인 정권이 계속 무슨 조약을 맺자 하면 뭐 정전협정, 뭐 평화조약 이걸 맺자을 하면서 그렇게 온 세계에 다니면서 계속 그걸 떠들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걸 못했는데 지금 이런 거예요. 이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제 22장으로 넣어가면요. 이 평화조약은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다시 아람이 다시 또 공격해 옵니다. 전략적 항복이에요. 전략적 항복. 거짓 항복. 자기가 불리하니까는. 이게 인류 역사예요. 인류 역사의 평화조약이 유지된 것은 몇 차례 되지 않고 그게 돼도 2, 3년 되면 되지. 평화조약은 그냥 위기 모면에 일시적인 그와 같은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뭔가 한번 볼까요? 22장으로 한번 나오죠. 22장 31절 22장 32장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명령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워. 다시 또 아람과의 전쟁 3차 전쟁 1차 전쟁이 20장 1절에서 21절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전쟁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아람과 수년 후에 다시 전쟁이 납니다. 그걸 보면요. 그 왕이 지금 이 왕이에요. 이 왕.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비롭게 아합 왕이 이 아람의 벤하닷을 용서해주고 그와 평화조약을 맺고 그를 석방시켜 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책망하며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이 판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